오늘은 성도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가 당하는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성도의 예기치 못한 시험, 실패나 좌절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예기치 못한 난관이나 벽을 만났을 때, 그리고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상처받거나 분열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좌절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의 시험은 안타까운 결말이 되기도 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과 그것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 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이 다음 날에 서둘러서 이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떠나야 했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번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될 수 있는 한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도 짧게만 머무르고 서둘러서 다음 일정을 향해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복음에 대한 강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녁 집회를 연 것입니다. 3층 다락방에서 저녁에 등을 켜놓고 강론을 하는데, 다시 7절 본문을 보시면 그 강론 시간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언제 이 드로아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단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유도고는 위험하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아마 몸이 고단한데 졸음을 쏟아지고 강론이 길어지니까 창문가에서 어떻게든 바람을 좀 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처럼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밭이나 농장에 가서
낮 동안 고되게 노동을 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유도고라는 청년도 아마 낮에 열심히 노동을 하고 굉장히 고단한 몸의 상태였을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본문을 보면 등불을 켜놓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밤에 등불 켜놓고 말씀 들으면 어떻죠? 등불 켜고 있으면 졸음이 쏟아지기 쉽습니다. 분위기상으로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가장 결정적으로 사실은 바울의 말에 그렇게 흡입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에 대한 성도들의 불만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에는 힘이 없다. 이런 바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굉장한 엘리트였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언변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유두고의 게으른 자,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좋을 수가 있어, 이런 관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방해하려는 마귀의 시험도 강하게 들어온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웠던 분위기에 한순간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마음이 쪼그라들고 낙담하게 되거나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돈다든지 보통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기 쉽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을 만나고 있는 바울은 다른 모든 드로아 사람들과는 다르게 참으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얼마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해야 할까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비판해야 할까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는 오히려 더욱 굳건히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유도고가 죽었습니다. 3층에 있던 사람들이 헐레벌떡 1층으로 내려갔겠죠. 사람들은 유도고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눈 이야기들이 썩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바울이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짠 것은 아니었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좋지는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대의 떠든 소리에는 1절 대꾸하지 않고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서 그를 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로아에 왔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고 있어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풍부한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가장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함께 떡을 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고 드로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시험 당할 수 있었던 사건이 은혜로 변화된 것이고 그 은혜의 계기는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들,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나의 생각으로 쉽게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도 마시고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믿으시고 다시 주님 신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울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의 자리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회복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거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가만히 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험은 지금은 고난이라 해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마지막은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오늘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시험 중에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열쇠입니다. 믿음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 시험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을 해결해 달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매번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구하는 자, 시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시험 앞에는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역에 힘써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걱정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 때 오늘 바울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시험 앞에 주님 의지하셔서 세상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